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가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식교독은 98번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죄송합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높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리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올교회 가족들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에게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날 때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고 또 각자 자란 환경도 다르지만 주님 이 한올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한올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어려웠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또 가족의 어려운 일도 있고 내가 풀기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학생에게는 시험이라는, 또 고3에게는 대학이라는, 그리고 직장인에게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어려움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지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주님 우리가 서로가 화합하면서 내게 의지되는 것이 내 한올교회의 내 이웃이고 내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큰 힘이 될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올 가족들 각각의 이 한올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 주시고 그들이 더욱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한올성가대의 감사 찬양 후에 성경 이야기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주제로 이성재 목사님 설교 있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얘기 먼저 볼게요. 정리 잘 되셨죠? 그죠? 지난 시간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를 향해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80km 정도를 마중 나왔다, 20km 정도 마중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중 나왔다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좋지 않을 때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 혹시 지난 한 주간 마중 나오신 예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화요일날 그 속회할 때 좀 느꼈는데, 속회를 하는데요. 속회 중에 이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 분도 저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 분이 저도요 그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다희 전도사님도 저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약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속행을 잘못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 기린기 아시죠? 제가 여기 쓰려고 하다가 뭐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까 제 마음속에 기린기를 딱 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일까 잘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번 주 좀 힘들었어요. 저희가 큐티 모임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아시죠? 큐티를 매일 해간다는, 큐티 모임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나눌 것도 많고. 근데 큐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못하면 가서 물어볼 텐데 대답할 것도 없고, 또 실은 힘들었다는 건 하나님을 섭섭한 일도 있죠. 그러면 괜히 교회 가기 그렇잖아요. 가면 또 찬양하라고 할 텐데, 기도하라고 할 텐데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우리 학생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런 말 가끔 하죠.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언제 학교 가기 싫으셨어요? 성적표 나올 때. 성적표 나올 때. 성적표 나올 때. 그죠? 그럴 때죠. 숙제 안에 못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성적표 이제 오늘 채점하러 가야 될 때 가기 싫죠. 그 다음에 수업 이해 못하는데 자꾸 선생님 수업하시면 그것도 싫어요. 분명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한국말인데 난 이해는 안 되고, 딴 애들은 대답하고, 솔직히 대답하는 건 한두 명이잖아요. 그죠? 알겠지? 1등이 네 그러면 넘어가요. 1등만 낸데. 그래서 38명이 모르는데 1등이 네 하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실은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는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거. 어떻게 땀 많이 흘리는 게, 제가 여기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갑자기 또 여기 옆에 아기들이랑 같이 예배 보는데 또 영상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느라고 좀 이해해주세요. 제 마음도 공감을 달라고. 또 친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싫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면 어떻게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숙제를 대신 해줄 수는 없고요. 근데 보통 저희 이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네가 공부 못하니까 그러지. 네가 말만 잘 들어서 봐라. 숙제 미리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네가 먼저 잘했으면, 친구가 문제 있었다 그러면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랬지 않았겠어? 이런 마음이면 더 가기 싫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왜 우리 집사님들이 속회를 오기 싫어하셨을까? 하나님도 그럴 것 같은 거죠. 그죠? 내가 큐티를 안 하고 속회 모임에 가면 이것도 안 해. 제가 하나님 대신 이렇게 혼냈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꼭 학교 가기 싫은 것처럼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그 시간 다 이렇게 오기 싫어서 오셨는데 딴 때보다 더 되게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 속상했던 이야기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누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마음은 어떠셨나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멀리서 달려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일주일 동안 언제가 주겠지만 기다려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멀리 오는 게 충주가 제일 멀고요. 그죠? 두 번째 청주에서 왔고요. 심지어 옆에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속초에서 오셨고요. 제일 멀리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또 여기 평택에서 또 오셨고요. 멀리서 실은 뭐 가까운 데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예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간다 그러면 왜 주일날 또 어디 고3이 가냐라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데 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집사니까, 원사니까. 아니면 친구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침에 깨워서 온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안 온 분들도 계시네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기 오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겠죠. 근데 반대로요, 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신 분들 말고 그냥 오늘도 가기 싫은데 요즘에 예수님 예배하기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되게 오랜만에 온 분도 계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요,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집에서 막 나가기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까지 마중 나가셨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자고, 속초까지 가서 평택까지 가서 충주까지 가서 교회 가자고, 하나님 마음 나누자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한 마중나와 모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인사 안 했죠? 바로 이때 인사하려고 했거든요. 옆에 좌우 앞뒤 다 보세요. 빨리 이름 빨리 물어보세요. 앞뒤 좌우 빨리 다 이름 물어보세요. 이름 빨리 물어보세요. 오른쪽, 여기 다 오른쪽만 볼까? 다 오른쪽에 이름 물어보시고, 왼쪽도 이름 물어보시고. 맞다. 처음 몰라. 물어보셨죠? 이름 물어보시니까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개명사 인사하시겠습니다. 실은요, 우리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싫어하시진 않으실까?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갔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희한테 오셨어요. 먼저 우리한테 오셨어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실은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셨듯이 분명히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가는 거였지만 아니요.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서 이 마중 나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마중 나오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좀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느 정도 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율법은 지키고 안식일은 지키고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이걸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로 바꾸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아마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제일 쉬운 게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쉬우세요? 주일 성수하는 게 쉬우세요? 주일 성수가 쉽죠? 그죠? 24시간 예배를 잊지 않고 사는 게 쉬우세요? 주일 성수가 쉬우세요? 주일 성수가 쉽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우세요? 주일 성수가 쉬우세요? 주일 성수가 쉽잖아요. 제가 볼 때 주일 성수, 주일을 성스럽게 지킬 숫자거든요. 성스럽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란 말을 하나님께서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늘교회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정말 부모님과 싸우면서 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한 부담을 주일날 예배 때 잘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 말이 맞죠? 그죠? 그리스도인에서 하기 가장 쉬운 게 주일 성수에 맞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오해요, X예요. 애매해지죠, 갑자기? 이건요, O기도 하고 X이기도 해요. 둘 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자녀의 자격이 있나요? 물어볼게요. 일단 우리 자녀된 분들이 우리 저희 다 자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라도 자녀였으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그죠? 또 순종해야 되죠. 그 다음에 효도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아마 잘 사는 것, 아마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닐까. 출가하고 난 다음에 잘 사는 건.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밥 안 주시죠? 안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집에 못 들어오게 하시죠? 공부 못 했으니까요. 성적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결혼했는데 내 아이가 용돈 안 보내주면 다시는 안 보실 거죠?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저는 충청도 사투리 중에 이 경한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자격은 뭐예요? 그냥 자녀가 되면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부모의 마음, 효도해주면 좋죠. 공부 잘하면 좋고요. 용돈 보내주면 좋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내 아이예요, 아니에요? 내 아이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마중나가는 사랑임을 바울은 정말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자마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마중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갔는데요. 병사랑 같이 있었던 이유, 아직 바울은 피의자였어요. 죄인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법정 용어로는 피의자가 맞아요. 아직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피해자라고 완전 피해자가 아니죠. 가해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인 거죠. 그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의자로 갔지만 도망갈 수 있으니 군인이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하는 것 같이 읽어볼게요.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여와 조상들이 변하여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조금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실은 우리나라에서 죄 짓는 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교포 사회에서 죄를 짓는 건 문제가 좀 커져요. 여러분 뭐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싸이가 유명해졌잖아요. 싸이가 유명해져서 너무너무 행복해졌다는 교포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를 그냥 미국에서 키도 작고 노랗다고 놀리던 친구들이 갑자기 너 혹시 코리안이냐고 묻고 이 말투 좀 가르쳐달라고 묻고 그랬대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서 잘못하면 아마 지금 좀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좀 시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여론이 커져요?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언가 그런 걸 했다고 하면 게다가 이게 또 문화 차이라고 기사가 나와요. 근데 그러고 나면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문화 차이구나 거기 끄덕이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로마의 그 큰 나라에 미국 같은 나라죠. 바울이 죄를 져서 황제한테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잘못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왔는데 아직은 세사슬에 묶여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피의자라고 했지만 저는 요즘에도요.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법정 안에서만 죄인이 아니라고 할 뿐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예전에는 피의자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 세상에 집에 있는데도 묶여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 건 이스라엘의 뭐 때문이다? 소망 때문이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른 건 아니에요. 간단해요. 나라를 500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아람어고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찾아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과 같아요. 첫 번째는 뭘 전했대요? 뭘 전했대요? 크게 읽으세요. 뭘 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했대요? 엄숙히 말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가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그 수업 시간에 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저희 죽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에요. 근데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면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문 밖을 나가고 예수님이 그 밖에 서 계세요. 오늘 예배 우리 잘했죠. 잘했죠. 만약에 밖에 있다 만났으면 그랬을 텐데 아무튼 오세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면 돼요. 좋아요? 싫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 당장 온다 그러면 저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데 좋은 건 만약에 우리 한올교회 가정들이 또 우리 한올교회가 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학교 친구들도 여기 와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냥 우리 한올교회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면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전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좀 무서웠어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갑자기 우리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분의 간증 테이프를 들려주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3주간 혼자 잠을 못 잤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엄마 방에 가서 엄마 아빠 침대 들어가서 같이 잤어요. 무서워서. 뭐가 제일 무서웠냐면 거기 실제로 그냥 간증이었으니까 큰 TV 같은 게 있대요. 근데 1984년이니까 큰 TV가 없었어요. 근데 벌써 저런 PDP를 보셨는지 그냥 큰 TV에 자기 죄를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적이 있는데 예배 모습을 전도사님이 찍으셨어요. 찍으시고 나중에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실은 거기 있던 학생들이 많이 놀랐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저랬다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살았던 거 비디오를 다 찍으셔서 혼자 있었을 때 그 마음까지 다 비디오를 찍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불러가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섭지 않아요? 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학교 가기 싫어요라고 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됐잖아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심판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지만 혹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한옥교회를 나온 사람들 주일을 잘 안 지키냐 말하면 왜 한옥교회 나온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냐? 내가 말한 대로 듣지 않게 했냐? 그러면 저는 제가 지옥불에 들어가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그 마지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한다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 저 왔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심판대에 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재판정의 분위기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1월에 그 학교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판사가 나왔어요. 판사가 나와서 이 장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판사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좀 볼게요. 그런데 일주일째 보니까 지나고 이런 상황은 저는 관계가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우리를 이끌고 힘을 마시는 그게 바로 일진. 제가 받아서는 절대 그런 쪽으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우리 지역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 못 받아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왜 확인 안 해봅니까, 어머니? 저기 700만 원 받았더라고요. 700만 원 너무 제가 생각해 너무 많고. 아니, 우리는 출발했는데, 기회가 나오고, 이해하면 출발팀에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데, 그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없고, 사회도 없고. 학교를 옮겨가지고 이거 선생님, 사실 담임 선생님 와서 얘기를 했더니 애를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얘기해 주실 때 부모가 없는 아이를 왔을 때 선생님 한번 검증해보고 오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 나와요. 단어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돈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자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여덟 아이로 공을 후보가 바다에 터뜨린다고 위협하고 이거를 정답하지 않는 것들이고 112회 1,400만 원을 가까이 가르쳐 상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웠던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거지. 참 다행이다. 한번 가르쳐서 안 돼요. 바빠져. 바쁠 생각 없어. 할 거라. 일곱은 가르쳐. 그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지난 씨 찾아가지고 우유 통간에 돈을 할 것도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더라고 싶습니다. 나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 별명이 호통판사랍니다. 근데요, 분명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실은 담임 선생님이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실은 전 학교였기 때문에 그 담임 선생님 마음을 알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때 부모 없는 학생이 재판받을 때 담임 선생님 와본 적 없다. 당신은 와본 적이 있나요? 실은 그 선생님 혼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혼내는 거예요. 잘못됐다고요. 이 판사님 또 다른 별명이 1010호랍니다. 왜 1010호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1호부터 10호까지 그 심판을 내립니다. 근데 제가 그 폭력 그 위원회에 있어서 그걸 들어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요. 1호부터 4호까지 소년원에 가지 않거든요. 부모가 책임만 져주면 큰 문제가 아니면 5호 이상으로 안 넘어갑니다. 부모가 책임져주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부모가 책임을 안 져주면 그냥 5, 6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10호를 냅니다. 그래서 별명이 1010호랍니다. 아이가 울면서 안 그럴게요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들어와. 넌 분명히 잘못했어. 넌 그걸 모르고 있잖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진짜 몰랐을까요? 어버이날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욕이 너무 심해. 저희 어머니가 이게 저희 집안은 좀 이렇게 일단 욕을 잘 안 해요. 쭉 욕을 잘 안 해요. 근데 조카들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애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욕을 하고 잊혀지지가 않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 조카들이 무슨 얘기를 시작했냐면 근데도 선생님들은 욕을 할까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들었던 선생님이 하신 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욕하고 혼내면서 아이들이 욕 안 하고 그러길 바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모르셨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아니라 성적을 보면서 아이들이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혼내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받아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냥 설렁설렁하게 저 그냥 주일날 교회 다녔어요. 예배 시간에 가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 그래 넌 이쁜 애 아들이야 그러셨을까요?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만 뭐가 너희들 좀 잘못해도 다 괜찮고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선다 그러셨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눈물 쏟아지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까지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여러분 참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엄중한 심판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유대교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어떤 예수님이냐면 마중 나온 예수님. 우리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를 통해 내가 용서를 받았고 실제로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욕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사랑으로 변하잖아요. 십자가로 변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중나간 예수님을 만나 마중나가는 성도들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 판사님도 그러셨어요. 좀 더 가볼게요. 손꼽은 용서와 안녕을 진정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무대 눈물 보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아픈 말씀도 아깝해서 미안해. 그리고 엄마 아빠 이혼할 때 내가 말렸다면 조금 더 설득을 했다면 용서하지 않았을 텐데. 비행소년들의 재미행을 막는 첫 번째 길은 가족관계 회복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크게 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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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반복하는 반복으로 있는 것도 말이 바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정신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감히 회복의 처발처럼 한쪽이 움직이고 저쪽에서 공명이 돼가지고 지금 오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은 아니에요. 6,000명을 만났는데 5,600명이 그 법정에서 부모님과 화해했고 몇백 명은? 400명. 부모님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없는 아이는 없어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어쩌냐면 실은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때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했을 때도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아무리 이게 옳다라고 얘기해도 모두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네요. 예배 시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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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아가서 똑같이 사네요. 더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그런 가정에서 버림받는 경우가 많고 전영호 판사님도 그들을 십자가로 지시더라고요. 소위 사회에서도 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질도, 범도,
원공형 배고파서 세계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거를 가르칠 때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37번 이상 장현, 언제 철들고요? 언제 철들고요? 장현. 가정의 문화에 저희 내모는 재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 가정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한테 그 공제 먼지처럼 먹을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게임 줬다. 아이들이 자기 평생에 한번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비행청소년들이 바로 이루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놓고 너무도 순서가 찾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잼을 주면 방법이 실패합니다. 귀엽죠? 여러분 소년원에 갔던 아이들의 2년 안에 재범할 비율이 57%랍니다. 근데요 이 그룹홈에 60명이 들어갔었는데 60명 학생들의 2년 후에 재범할 비율이 몇 프로쯤 됐을까요? 몇 프로? 18%랍니다. 뭐 이걸 보시고 거봐 5명 중에 1명 또 했네? 아니요 3분의 2주. 잠깐이지만 저 그룹홈에서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의 재범 비율이 3분의 1이 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어버이주일이에요. 그죠? 어버이주일은 부모님께 사랑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품어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들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오늘 가셔서 이 마음으로 자녀들 품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시죠? 아직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가요?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품으러 달려가는 동행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했다. 이 중에는 화내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따지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덜어는 받아들이고 덜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는 전했어요. 뭘 전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첫 번째 뭐 가르쳤어요? 하나님. 여러분 엄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엄중하게. 근데요 제 마음에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뭘 전해요? 마중 나온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될 텐데 연습하기 전에 영상 보고 우리가 뭘 연습할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 저한테 네가 잘하지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연습 보고 보시면 니하고 다 축제하고
많이 마음을 힘지 못해서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원장님, 앞으로 이 아이 제가 잘 지킬 테니 정말 더 좋게 지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깊은 사정을 가진 줄은 잘 몰랐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그첫 번째 연습할 단어입니다. 여기 부모님이 같이 멀리이기도 하고 같이 안 계신 분도 계신데 연습해 볼게요. 우리 자녀시라면 용서해 주세요. 10번 합니다. 부모님이라면 미안하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도 없지만 내 옆에 부모님 혹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고 10번 합니다. 시작. 용서해 주세요. 4번 크게 5번 용서해 주세요. 7번 하셨죠? 두 번째 연습할 말은 뭘까요? 사랑. 잠깐 눈을 감으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미워했던 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좋고 부모님도 좋겠네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10번 준비 시작. 사랑합니다. 여러분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중 나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연습. 손정호 판사님의 매일 기도입니다. 너무나 큽니다. 지난 3년간 소년사건을 처리한 동안은 그 판사 생활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요. 나도 아이에게 조그만 기회를 줄 수가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정에 설 때마다 기도를 하고 갑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처분이 이 아이에게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마음문을 열고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라고요. 여러분 마중 나간 하늘이었으면 좋겠어요. 고백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마중 나온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저희 오늘 찬양은요 그 사랑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부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중 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계속 그 사랑하는 사람, 아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쑥스러웠죠, 그죠? 노래로 부르면 좀 덜 쑥스러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 이 가사가 되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우리 상한 갈 때 같잖아요. 마음 흔들리는 주일날은 주님 사랑할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하다가 그만 여기 문만 나가고 상한 갈 때는 쓰러져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꺼져가는 등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죄송하다고, 회개한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같이 고백하시고 그 고백과 함께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다 고백하는 찬양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냥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엄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잘못한 것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한 것들,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잘못한 것들, 사랑하는 선생님께 잘못한 것들, 사랑하는 친구에게 잘못한 것들, 회개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를 마중 나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마중 나가겠습니다. 천종호 판사님께서 내가 안 줘도 되는 그 아이들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한올도, 우리 한올교회도 그 십자가를 같이 지려고 합니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같이 가려고 합니다. 동행하려고 합니다. 천종호 판사님께서 매일 내가 내린 판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한 주도 마음을 열고 내가 마중 나가야 할, 내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지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하늘이 되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가정의 달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아니, 화가 나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웃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십자가를 져주고 동행해주는 데 쓰여집니다.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려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나오기 싫었는데 이 자리로 저희 집까지 마중 나와 주셔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한올 부모교육 다다음 활동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설문지가 저기 나간다고 하는데 아니어도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죠, 목사님?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이라서 부모님 상관없이 다 오실 수 있어요. 대학생 녹인다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들 불러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법이 느껴진 부모교육에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열린기한청 캠프 6월 15일날 시작 진행합니다. 아마 그 스폰서북을 다음 주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좀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아프리카에 저희가 식수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5월 24일에 심야기도에 있습니다. 큐티책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페 있고요. 페이스북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예배위원 확인해 주시고, 오늘 주보에 잘못 나왔어요. 청년 1청년이 전에 4월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3입니다. 오늘 고3이 상봉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확인해 주시고, 아이들을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나게 봅시다. 하나, 둘, 셋.
식사하고요. 각 식사하시고 또 부서별로 모이시고 1청년부는 제가 지난주에 늦게 갔는데 12시 40분, 시간 45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다 모여주세요. 축도함으로써 이걸 치료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마중 나와 주셔서 이제 그 사랑받은 저희들이 마중 나가려고 합니다. 마중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한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